절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2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지난 시간에 엘리야는 현상을 보고 그렇게 불을 내리고 또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처형하고 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땅에 비를 내리는 그런 능력을 행했지만 이세벨이나 아합은 변하지 않고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현상들을 보고 로뎀 나무 아래서 죽기를 강구했던 원인을 살펴봤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는 땅의 죄성이 깊다. 그걸 이해를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낙심에 빠지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라는 걸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죄를 이기고 믿는 자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7,000명을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놓았다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은혜의 사람들이 있음을 엘리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찾을 때 우리들의 낙심과 절망과 시리에 빠지지 않고 힘을 낼 수 있고 믿음으로 전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또 말씀을 계속 이어서 주시는데 오늘은 절망한 엘리야를 어떻게 회복을 시키는가 그거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도 신앙에 지칠 때도 있고 우리 육신이 다 마음이 거꾸로질 때가 있어요. 무슨 일을 하다 보면. 그런데 안에서 어떻게 우리를 회복하시는가 살펴보면 우리는 여러 가지 찬양을 열심히 불러야 돼, 기도를 해야 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엘리야를 회복하는데 첫 번째는 만지시고 재우시고 먹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과 육체를 하나님이 이렇게 다듬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힘들고 지치고 낙심될 때는 그냥 너무 왜 기도 안 해? 이렇게 하면 그건 이제 신앙의 폭력이 되는 거죠. 이제 그걸로 일으키 세울 수가 없어요. 잔소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저 로뎀나무 아래에 있을 때 어루어 만졌어요. 5절과 7절을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심신에 지친 엘리야를 호통치면서 너희 그따위 그렇게 기적과 능력도 해갖고 그러는데 그거 못 참고 말이지 무서워서 도망가서 이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져 있는 거야. 네가 그리고 하나님 사람이야 라고 야단친 게 아니에요. 호통친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런 게 아니라 가서 어루만져 주시고 엘리야를 괜찮아. 자 먹어라. 그래서 숯불에 구워진 떡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떡도 고구마도 군고구마가 제일 맛있듯이 떡도요 구운 떡이 그렇게 맛있어요. 당면은 물론 안 좋지만 너무 맛있게 별식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세심한 분이죠. 세심해요. 먹고 힘을 내라. 피곤하지 고단하지 힘을 내라. 이런 하나님이 참 좋으신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도 어떤 못마땅한 사람 볼 때 아무리 그 사람 보고 잔소리하고 막 소리치고 절대 안 됩니다. 네.
차라리 내가 너를 사랑해. 아이고 그래 이쁘다. 이렇게 해줄 때 이게 위로가 되는 거죠.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엘리야를 다독이고 먹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잠을 자도록 하시는 거예요. 고단한 몸을 쉬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몰아세우거나 달달 볶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자주 빠지는 원인 중에 하나가 자기를 달달 볶아요. 뭘 해서 뭘 해야 되는데 그렇게 볶지 마세요. 하나님 그걸 원치 않으세요. 고단함은 쉬어야 돼요. 배고픔은 먹어야 돼요. 좋은 것도 드셔야 돼요. 고단함은 잠도 자고요. 푹 자야 돼요. 너 잠만 자나 그러지 말아요. 잠 자고 싶으면 푹 자게 놔주세요. 그렇게 사람은 휴식이 필요한 거예요.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사실 막 850대 1 대결해서 또 그 가서 7번 머리 쳐서 기도하고 또 마차보다 더 빨리 뛰어오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심적으로 타격도 입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이렇게 고단한데 야, 너 그러고 있어. 이렇게 안 하신 거죠. 어루만져주시고 먹이시고 재우시고 쉬도록 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이 방법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 나를 회복시킬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게 먹고 재우고 쉬게 하신 다음에는 두 번째로는 엘리야를 회복시키는 방법이 걷게 하시는 거예요. 8절을 이렇게 19장 8절을 보시면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랬습니다. 아니 얼마나 먹었기에 40주 40야를 가 40일 동안 밤낮 걸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그렇게 육체적인 힘으로 걷기는 참 쉽지 않은 일이죠. 40주 40야.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그를 붙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걸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걸을 때 우리가 고단하고 피곤할 것 같지만 인생에 문제가 많을 때 걸어보라는 거예요. 걸으면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40일 동안 밤낮으로 끊임없이 걷게 하시네요. 하나님은 한마디도 말씀도 안 하죠. 네? 우리가 생각이 복잡하면 산책을 나갈 필요가 있고요. 등산도 가볼 필요가 있고요. 많이 걸을 필요가 있어요. 걷는 것이 그렇게 몸에 건강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걸으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뭐가 잘못된가? 지금 현 시점에서 내가 어째서 그렇게 낙심에 빠졌었던가? 내가 바로 해야 될 일이 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거죠. 내가 왜 이렇게 낙심했지? 이 세상이 그런 건데 왜 내가 거기 낙심을 한 거야? 뭐가 무서워서 내가 도망을 갔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믿음을 배반치 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 그래, 내가 힘을 내야지. 걸으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 걸음을 걸을 때는 이 설교를 저도 합니다, 머릿속으로. 한강 씨가 한 작품을 내기 위해서 수없이 속에서 굴려가지고, 이 머리에서 굴리고, 이 뱃속에서 굴려가지고, 가슴에서 굴려가지고 책을 쓴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안 굴린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한 것을 굴려서 써내는 거죠. 그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서 자꾸 생각을 굴려야 되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그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지자체별로요. 가까운데 제천 의림지가 있던가. 거기도 다 호수 이런 데 돼 있잖아요. 다 걷도록 뭐라고 그래요? 그거 보고. 응? 절벽 그 사이에 다 있고요. 또 저기 없지 않은 곳이 없어요. 다 어디 가나 다 천하의 절경 밑에 다 있어요. 그게 있다고 그래요. 다 있어요.
예, 저 삼척도 가면 뭐 있다고 그러고, 뭐, 다 있어요. 가까운 여기 단양에도 있고요. 다 있어요. 그러니까, 걸어요. 걷는 것. 그렇게 걸으면서 힘을 내는 것이죠. 자기 혼자 있으면서 그렇게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마음이 꽁해져서 나만 남은 거야. 내 조상보다 못해. 아예 난 죽어도 싸.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너무 몰아세우는 분도 아니고요. 휴식이 필요하면 휴식을 주시고요. 음식이 필요하면 음식을 주시고, 시간이 필요하면 시간을 주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걷는 것은 내 시간을 갖는 거나 마찬가지죠. 여행도 필요하죠. 기독교는 금욕주의자가 아닙니다. 물론 금욕주의와 같이 비슷한 것들이 있어요.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막 이러니까 금욕주의처럼 금식, 그러니까 금식은 금욕을 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생각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지. 그 기독교는 금욕주의다 이걸 말하기 위해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오늘날 시대를 보면은 성과주의요, 능력주의요, 경쟁주의 속에서 사람들이 서로를 몰아세우고 사람들이 얼마나 서로에게 업무 강도를 주고 또 스트레스를 주는지 알 수가 없어요. 쉬어도 쉬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그 머리에 뭐가 달려 있어요. 업무에 시달리고 쉬는 날이 없어요. 쉬는다고 하는데 쉼이 없고 안식이 없어요. 그게 문제라. 휴일은 있는데 쉼이 없어요.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오시는 거예요. 기도만 해라. 그것도 아니고, 맛집만 다녀라. 그것도 아니고, 인간에게도 각 사람에게 맞게끔, 각자의 그 맞게끔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게 뭔가. 저 사람이 저러는데 나는 또 달라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이 방식으로 돌봐야 되고요. 이웃도 옆에 있는 사람들도 이런 방식으로 돌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엘리야의 회복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엘리야를 회복시킨 다음에 엘리야에게 합당한 것을 세 번째로 하시는 거죠. 그래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건네는 겁니다. 9절을 보면은 굴에 들어가서 거기 머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가 충분히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기다려주신 후에 드디어 말씀을 건넵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 왜냐하면 엘리야가요 마음속에 뭐 대단한 말을 한 게 아니고 10절과 14절 나만 남았다 뭐 이런 자기 하소연을 하잖아요. 나는 이런 어려움이 있고 나를 힘들고 그런 유치한 얘기를 해요. 볼멘소리를 하는 거죠. 불만을 얘기하고. 근데 또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 꼴이 뭐냐?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선지자도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뭐 할 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겠다 하다가 뭐야 이게. 그리고 본전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힘들어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이게 뭐냐고 그러면서 스스로 유치함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무시하지 않으세요. 들으시죠? 놀랍게도 그 마음을 쏟아내는 그에 따른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엘리야에게 응답은 어떤 겁니까? 세미한 소리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세미한 소리에 대해서 들었지만은 여호와 산에 서라 하시더니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고 또 그런데 이 정도 하나님이 계시겠지. 안 계시는 거예요. 바람 위에 지진이 있는데 막 사방이 다 떨고 온 산이 진동하는데 거기도 여호와께서 안 계시네. 지진 위에 불이 있어서 다 태우는데 거기도 계시지 아니하여. 그런데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강한 바람과 불과 지진은 하나님이 자연현상들을 통해서 자기의 현현을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모세도 떨기나무가에서 불 가운데 만나게 하셨잖아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도 불이 강한 바람처럼 돌풍으로 임하시잖아요. 또 시내산 위에 섰을 때 땅이 흔들리는 그 십계명을 주실 때 땅이 흔들리는 지진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임재의 가시적인 표현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을 찾아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신앙은 뭡니까? 세미한 소리예요. 엘리야에게는 어떤 세미한 소리일까? 엘리야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시고 각자 다르죠. 나에게 하시는 세미한 소리가 있고 엘리야에게 하시는 세미한 소리가 있을 거란 말이죠. 엘리야에게 뭐라고 하셨는지 나오지 않았어요. 세미한 소리가 뭔지. 그런데 그 뒤를 보면 세미한 소리가 뭔지 말씀해 주셔요. 엘리야에게 이방 사람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으라. 아니 하나님의 손자가 무슨 이방까지 가서 그 이방 사람에게 그 왕을 세워 기름 부어서 내가 내 백성만 일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시고 에후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서 그가 왕이 되게 하라. 그렇게 엘리야에게는 재차 사명을 주시네요. 근데 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미한 소리에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는 뭘 가리키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데 이 말씀을 주실 때 각자 사정에 따라 다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꽉 이렇게만 주시는 게 아니라 사명을 막 주셔서 힘들어 또 이렇게 하자. 엘리야는 그 사명을 주어서 힘을 복돋우게 할 수 있는 그 사명이 그런 역할을 했던가 봐요. 그렇지만 나나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세미한 말씀을 주실지는 모르죠. 나에게는 하나님이 너를 내가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게 세미한 소리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는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기적과 이적 다 소용없어요. 그걸로 그 백성을 구원하는 게 아니고 그걸로 사람을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은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잖아요. 씨는 보잘것 없는 거예요. 씨가 뭐고 이만 씨거잖아요. 마늘도 커봤지만 마늘도 이만 씨가 얼마나 커. 양파 씨가 이만 양파 모종을 물론 양파도 씨를 심어서 모종을 만들어내죠. 근데 씨는 별거 없어 이만해요. 겨자씨만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씨. 그런데 보세요. 그 풀들도 봐이고 우거잖아. 풀 이만의 씨 그것들이 막 땅속에 막 있어가지고 그 씨가 10년 동안 나오는 거예요. 풀을 못 이겨요. 풀을 못 이겨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이죠. 나 시골서 살면 멋지겠지? 갔는데 풀한테 쳐가지고 어느 손 딱 그어놓고 그 애는 나 몰라. 그렇게 되는 풀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람이. 그 씨, 그렇게 보잘것없는 씨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 씨를 뿌리는데 길가밭에 뿌리고 뿔을 왜 그 아까운 씨로 그렇게 뿌려? 왜 돌짝밭에 왜 뿌려? 가시밭에 왜 뿌려? 옥토밭에 뿌리지. 그런데 농부가 그렇게 씨를 뿌리는데 이 씨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길가봐서 왜 뿌려요? 그런데 뿌립니다. 왜? 거기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뿌리는 것에 소망, 말씀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길가 같은 사람도 또한 가시밭길 같은 사람도 기적이죠. 그걸로 녹아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어느 순간에 언젠가 그 말씀이 속에 딱 박힐 때 그 사람이 하나님 하고 찾는 마음이 녹아지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쓸데없는 곳에 자꾸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의 구원을 믿으면 들으면서 놓으면 드리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역사를 하시지 기적과 능력. 유대인들은 그러죠.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러고 기적을 보여달라고 거기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그럴 때는 와 그러죠. 그런데 말씀을 안 봐도 거기에는 구원이 없고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은 항상 이 말씀이 내게 은혜가 돼야 되고 내게 들려져야 되고 오늘 또 교회 와서 뭐 다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 내가 붙잡을 말씀이 뭐가 있는가 그걸 찾고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 말씀에 은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말씀에 잡힌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이 점점 사람의 말이 강해지고 사람의 생각들이 더 강성하게 역사하니까 하나님 말씀은 쇠퇴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사람의 사상과 기준과 풍조에 따라서 살려고 하고 말씀은 약화돼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치 아니하고 더 세상의 발걸음을 쉽게 따라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런데 주의 승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붙잡은 사람. 그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하고 지금은 내가 이렇게 할 때가 아니야. 돌이키는 거죠. 그 사람에게 생명이 있는 거죠. 말씀은 그래서 등불이잖아요. 우리 사람은 세상에 10번을 뒤집어도 안 바뀌어요. 돌풍과 지진과 불로 나타내지 않고 세밀한 그런 음성으로 나타나는 이유가 있어요. 돌풍과 지진과 불은 심판이에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필요한 건 심판이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을 그걸로 녹일 수가 없어요. 흔들 수가 없어요. 그거 우리가 알잖아요. 노아 방주 때 홍수로 다 쓸어버리시잖아요. 근데 변화가 있었어요? 나중에 홍수 후에 홍수가 끝나고 나서 뭐 했어요? 바벨탑을 쌓고 있어요. 그것으로 세상이 구원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가드를 보내서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그 세미한 소리가 휩쓸려 온 세상을 구원하게 되는 거고 거기에 녹아져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라 섬기는 거예요. 광화문에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신앙에 퇴보했다 그러는데 광화문에 모인다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부산에서 모여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또 하나님의 부흥을 기다리며 외치고 기도하는 그 사람들이 있잖아요. 말씀이 그렇게 하는 거지 뭐 거기에서 기적을 보고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나중에 기적 사라고 하면 다 끝나게 돼요. 그래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그 은혜는 바로 말씀을 통해서 임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잔소리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호통치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껴안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세면서 아들아 딸아 말씀하기를 원하셔요.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려야 돼요. 내 가슴에 울려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에게도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서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어이 나에게 뭐가 안 떨어지네, 뭐가 떨어지네, 뭐가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그 말씀대로 살면 내가 복이 되고 축복이다. 오늘도 내게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말을 나는 등불 삼아 걸어가야지. 뚜벅뚜벅 걸어가실 때 그럴 때 길이 열리고 장막이 무너지며 앞길에 장벽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시체 있고 상해 있고 더 이상 아무것도 없는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세미한 소리 가운데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고 오늘 세미한 소리로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살아가는 길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르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